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신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사실 감옥이니까 굉장히 얼전트한 편지를 보낼 수 있죠. 내용이,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하루빨리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고 기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르신 분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았으니까 안대로 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 연합의 차원이라죠. 연합. 기노스코. 그 말씀이 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차원이에요. 안다는 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달라지는 거다.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다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가 된다. 주체가 바뀌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주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나 그 전에 예수님을 배반할 때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죠? 또 의리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여자들 앞에, 그 아주 나이 어린 여자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광장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한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그 전과 그 후가 뭐가 다른 거냐? 다 그대로예요. 사랑, 열정, 그분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의리, 그죠? 다 똑같았어요. 딱 다른 게 있다면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관이 누가 그때부터 주체가 되느냐. 그전엔 자기 힘으로 의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행동의 주관, 그의 삶의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죠?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걸 알아서 내가 감동해서 그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한다는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주체가 바뀌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그때부터 누가 주관하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이스라엘이란 얘기 자체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 그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야기가 그때부터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바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이게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데 있지. 듣고 지켜야 하는 데 있지. 약간 역설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사망을 선고한 이후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철저한 사망을 경험한 후가 되면은 그때는 말씀이 그 뜻을 컨텐트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 컨텐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언의 약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듣는 얘기다. 우리 아는 걸로 끝나요. 근데 아는데 그럼 알면 막 살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알면 돼요. 알면은 그때부터는 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뭘 깨달아 이해를 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comprehend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와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탁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말씀이 연합되어지면은 우리 존재 안에서는 전적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분을 알면 할수록 역시 나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정결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시 나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듣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으면은요, 이렇게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DNA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s okay.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듣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의나 어떤 우리의 의식이나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난 그 영 안에서 교통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험불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막 공감되는 건 오케이 하고 공감되지 않는 건 막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험불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주관하는 스테이지가 와요.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니까 생명은 다 모든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을 우리를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해줍니다. 생명나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적인 거는. 그래서 땅 속에서 씨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씨로 있다가, 그죠? 우리 그 연합되어진 그 생명이 결국은 이제 자랍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자라는데 또 훈련도 하려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인생 막대기 채찍도 막 보내주고 그래서 막 갈등하면서 이 존재 안에서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또 본인은 몰라요. 이것이 때가 되면은 충만해지면은,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일어났어요. 종이 죽을 때 무슨 성령이 인도하심이 필요해? 종이 죽는 거.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용납하고 도저히 내가 잘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막 억울한데 억울함을 숨기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의 길에 입장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영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때 어떤 힘이냐? 바로 연합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알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나를 주관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을 듣는 게 아니에요. Just tell me what to do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선하심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걸 또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린 다 진리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우리는 배고픈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다 가난한 심령들이고, 우리는 다 의에 줄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분께서 스스로 양식이 되어 주길 거예요. 성찬이 되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해지는 걸 보는 거야. 어느 날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전에 전혀 하지 않던 행동 있잖아요. 뭐 자기를 낮춘다든가 자기를 비운 아주 험불하게. 그죠? 오히려 막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그런 도저히 스테반 같은 행동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부단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오케이. 앞에 거는 우리의 실존이고 뒤에 거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무슨지 알죠? 우리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이 반응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장소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귀머거리고, 우리는 눈먼 자고, 우리는 안전뱅이에요.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알면서도 38일 동안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바 선언 행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비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흑암이고, 우리는 늘 따뜻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실존은 누구의 일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요. You are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죄예요. 근데 내가 죄라면은 그 죄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죄에는 예배해 두시죠. 예수라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잖아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는 구원이다. 그죠? 흑암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자리는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흑암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이 없는 곳이 흑암이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뭐 하느냐? 빛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죠? 빛에 구할 수는 있죠. 빛에 갈급할 수는 있죠. 빛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스스로 헤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얘기할 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구할 수 있죠. 나의 죄의 실존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는 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는 누구냐? 바로 그분이라는 곳이에요. 안전뱅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불안해져. 이거 해야 되는데 할 때. 근데 모든 매너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해봤자 더 엉클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왜냐면은 이제부터 그분께서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필드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누구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은 누구나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죠?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벌써 얘기한 사이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관계 있는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사예요.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주님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눈으로 봐버리면은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왜 저 이원이면은, 그죠? 이원이면은 예루살렘, 그죠? 그 성전, 아니면 왕궁, 그 자리에서 많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고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온 세계가 그를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면서 진짜 세상 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런 모습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했던 생각과 이것이 매치가 안 될 때 실족이 되죠.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스칸다리조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럼 실족되면은 예수님은 자기 일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예수님이라면 저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마땅히 한 일을 내가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했어?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었어? 항상 제가 질문하면 2번이 정답인 것을 이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해 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네가 실족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어. 항상 뭐가 너를 실족해 한다는 거야? 내 눈이 실족해 한다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의 행동이 너를 실족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 드는 건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시험에 들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그 사람이 문제겠죠. 근데 다른 사람 시험 안 됐는데 나만 시험 들었다. 그건 반드시 내 눈 가리다. 그 눈이란 말이야, 눈. 그래서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눈을 뺀다는 게 진짜 우리 다세포 초점, 이 눈을 빼라는 거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요 22절, 23절 안에서 눈은 한 글자죠.
근데 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5글자가 있어요. 내게 있는 빛이 눈이에요. 내게 있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나의 눈은 나의 마음이겠죠. 그죠? 나의 마음이 내 눈이잖아요. 내 마음이. 예를 들면은, 참, 저렇게 참 귀하게 생기셨다라고 나를 누가 보고 이야기했으면은,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현재 지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지금 막 삐뚤었으면, 저 사람 참 재수없게 생겼다. 그죠?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재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지금 재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 마음이 눈이에요. 무슨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를 봤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래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선악과라는 딱 어떤 사람의 한계가 나타났죠. 이건 이제 결국 계명인데,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느냐 있잖아. 사단은 안 먹느냐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을 목적인 것처럼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먹지 않고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먹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먹음으로부터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막 탐스럽고 막 먹음직하고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냥 선악과일 뿐이지. 그냥 과실이 달린 나무일 뿐이죠. 하나님 원하는 건 소위 중생의 상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은 마음의 문제가 다뤄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 먹음직하다. 와, 보암직하다. 한데 죽음이 들어서 안 먹었다면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먹은 바나 다를 바 없다. 먹은 거예요. 네가 마음에 먹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안 먹었어도.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아직 자유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투영되는 거야. 내 마음이 평화하지 않으니까 사물들이 다 꼬아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사람이 존귀해 보여요. 진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가. 앞집에, 그죠? 호떡집 주인도 존귀하고, 그죠? 옆집에, 그죠? 풀빵 장사도 너무 존귀하고, 번데기 장사, 몰라. 자꾸 옛날에 먹고 싶었던 거. 너무 존귀해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자기 마음이거든,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눈이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은 조속으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눈이 무엇으로 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이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사물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형제를 바라보듯이 나도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 눈은 뭐냔 말이죠. 마태복음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빛이 되는, 나의 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눈을 빼버리는 일입니다. 네 마음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의 눈을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 그 마음의 눈의 자리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곧 내 눈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눈을 뽑는 것이다. 11장 저희가 7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세리온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리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리야. 지금 세리온을 지금 계속 칭찬하시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왜냐하면은 이 창조의 경륜이 한 번에 완성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림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본체로 완성하시는 것이 창조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그림자 없이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시질 않으세요. 항상 그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예표와 그림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케이?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창세기에서 이 26절이 이해가 되면은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그냥 아담이 완제품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은 저기까지만 된 거예요. 창조까지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창조란 건 뭐냐? 완성을 한 게 아니라, 예표를, 그러니까 그림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형상을 따라할 때, 형상이란 단어는 본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첼렘이란 단어는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늘. 영어로 이미지.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뭘 담을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뭘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완성해버려. 그 단어가 다 달라요. 그 형상이란 단어와 모양이란 단어가 달라요. 형상이란 단어는 그냥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본체니까. 할렐루야. 본체로 완성.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본체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임재하실, 바로 거하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경륜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예표가 먼저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향해, 그러니까 뭐 안식일, 뭐 할례, 제사, 11조까지. 근데 요즘 날 11조를 싹 빼가지고 따로 아주 모셔두고 있잖아. 근데 그조차가 다 뭐였느냐? 11조, 안식일, 할례, 제사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이 다 내쫓는다 그랬죠. 성전에 와서 여태까지 자기를 예표하던 모든 그 그림자 있는 그 양들과 그 비둘기 다 내쫓아버린다.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상인을 내쫓은 게 아니라 재물들을 내쫓습니다. 실제가 왔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곧 나의 삶이 안식이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내가 11조고, 내가 재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고, 할렐루야?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영적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진 자죠. 나의 삶이 11조라도요.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걸 내가 알지.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요? 내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론 받은 것까지 10분의 1을 내가 11조를 해가지고 지금 25년 동안 우리 와이프가 갚고 있어요, 지금. 네? 내가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11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이 11조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건 곧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소득, 생산이 그분으로, 내가 11조를 없애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강화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11조는 조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10분의 요 따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혼냈잖아요. 너희는 지나가는 들풀까지도 따지느냐. 왜 아들을 아끼지 아시아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조를 따지고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11조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퍼센트를 계산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뭐 9%는 온전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계산도 잘 못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은 예표였다는 거야,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는 뭐가 하냐면 진짜가 오셨어.
안식의 주인과 11조의 주인과 그 제사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야. 이제 우리의 삶이 다 안식이야. 우리의 주일이 특별히 없어요. everyday가 주일이야. everyday가 주일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아세요? 뭐 이상한 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과 복음을 바로 참 알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경륜은 항상 뭐든지 그림자로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오고 복음이 오는 거. 오늘 이제 그 세례요한을 얘기로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내 앞에 예비로 왔느냐? 에? 우리가 왜냐면 창조됐기 때문에,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형상으로 창조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나는 형상이지 모양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완성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멀쩡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 말고, 진정한 나에게 실제적인 구원, 내가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뭐냐? 내가 그분께서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지점이 필요해요. 와,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 왜냐면 사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거 이런 말을 못해요. 다 죽었는데. 이제는 somebody else가 오셔서 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그래서 이 항상 예표는 어떤 작업이야? 예표는 깨어짐을 반드시 숙명적으로 거쳐야 돼. 깨어지기 전에는 항상 예표로 남아있어. 그 율법이나 지켜본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근데 진정한 의는 내가 불의하다는 걸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 불의한 지점에 찾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야, 누구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왔느냐? 그들의 죄들을 지은 죄인의 지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그곳을, 자기를 필요하는 곳에 찾아오세요. 그게 참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먼저 예비한다라는 건 뭐냐? 항상 그림자로,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본체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그림자, 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나에게는 알맹이가 와야 됩니다. 보물이 와야 되고 하늘나라가 와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담겨야지만이 됩니다를 아주 존재적으로 막 떨려야 돼요. 그죠? 막 이것이 막 존재가 떨린다 그러죠. 진짜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죠? 내가 비록 종교적으로 잘 여태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영생이 와야지만이 생명, 참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드디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다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는 거기까지니까. 여기 그 다음이 와야지 천국 백성이죠. 할렐루야? 다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등장입니다. 12절 같이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빼앗느니라. 오케이?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16절에서 뭐냐면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 때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표죠. 율법은 뭘 예표죠?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우리는 의로움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죠? 정죄밖에 못해요. 그죠? 율법이 여인을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여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죄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죠. 그를 참된 구원을 할 수는 없죠. 그를 심판하고 정죄 돌로 칠 수는 있죠. 율법이. 이 사람 죄인다라고 돼 있어.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죄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못하죠. 진정으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는 없죠. 그는 오셔야 돼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신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율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레미야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제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냐? 신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주체가 될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세례요한은 어디까지 했어요? 바로 율법이 하는 일까지만 했어요. 헤롯의 간음을 정죄했죠. 헤롯의 간음을 정죄했잖아요. 근데 간음으로부터 자유케는 못하죠. 딱 정죄. 그래서 정죄하고 나서 뭐 목이 베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했으니까 율법은 그들의 행동을 정죄했으니까 목이 베지는 거예요. 목이 베지고 그 목이 벤 자리에 누가 머리가 되죠? 그동안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이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생겼죠. 율법의 목이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서부터 곧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모든 존재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요? 그 머리가 율법이 머리였었던 거야. 율법이 그곳에 머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 했냐? 그냥 정죄를 하는 거야. 헤롯의 그 간음을 정죄까지만 했지. 그 목이 베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할렐루야. 이제 예표 시대가 지내고 실제 시대가 온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껴안고 이 인스트럭션을 내가 풀으려고 노력한다고. 요새 왜 헷갈리죠. 요새 뭐 좋은 거 사봤자 여러분 몇 프로나 그걸 쓸 수 있겠냐고. 그죠? 인스트럭션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죠? 여러분 뭐 전화기 펑션 제대로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아예 전화기 없는 거야. 그거 다 쓰지 못할 바에는. 근데 내가 주체가 되려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너무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막 가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그냥 자꾸 못하는 남들 뭐 어쩌고 맨날 그래. 근데 간단해요. 나에게는 사망을 선고한 난 사망이다. 의에 대하여 나는 사망이다. 나는 불의한 자다. 나는 불의한 자들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의야. 왜냐? 진정한 제사는 우리가 뭘로 해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보니까 진짜 제사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제사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제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긍휼하심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나의 실존을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 제사, 의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요한을 막 칭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누가 오냐? 바로 침입자가 와야 되는 거야. 침입. 복음의 주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입하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가 점점 이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천국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원론이 아니라 했죠. 밤과 낯을 볼 때 밤은 뭐가 부재한 것이다? 빛이 부재한 것이다. 낮은 빛이 임재한 거죠. 잘 보여요. 낮이 길어지면 뭐가 와요? 밤이 오잖아요. 잘 보세요. 낮이 길어지면은 왜 밤이 온 줄 아세요? 그 낮은 그대로 임재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실제 그 빛이
끊임없이 흘러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제가 끊임없이 운동해서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머무르면 썩어요. 계속 넘쳐나서 운동해서 바깥으로 퍼뜨려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은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계속 바깥으로 역사합니다. 나가요. 그러면 밤이 오죠? 그 밤은 곧 빛이 다 빠져나가는 곳이죠. 내 안에 이 사랑이 다 빠져나면 뭐가 오죠? 사랑에 대해서 공허가 오죠. 공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곧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빛이 계속 사랑이 채워지는 자리가 돼. 그러니까 밤이 길어지면은 또 낮이 와. 밤과 낮은 끊임없이 같은 존재야. 근데 그 안에 실제, 그러니까 밤과 낮은 현상이고 결과야. 실제가 아니야. not reality가 아니라는 거야, 영어로. reality는 빛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그리스도고. 이 세상에 reality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빛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 낮에는 빛이 움직여요. 결국은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역사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디로 흘러나가?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내 주변에 껌껌한 자들이 몰려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그래서 내 주변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몰려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whatever.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흘러나가고 그 빈자리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공허 충만 하면서 이게 생명이에요. 삐 사망 이러면서 모니터가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찼단 말이죠. 이것이 바깥으로 해서 흘러내려가죠. 이건 반드시 역사에서 나가게 될 때도요. 반드시 너를 통하여 만인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치면 우리가 공허한데 아까보다 더 큰 공허가 옵니다. 원래 먼저 번보다 그 뒤에 더 큰 공급이 와. 그 다음에 더 큰 공허가 오고 더 큰 공급이 흘러. 점점 더 충만해지면 이게 뭐야? 누가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너는 어떻게 알고 지금 하는 얘기하느냐 물어보세요.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어느 날 입을 통해서 막 나와버렸어.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항상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가 와서 완성되어서 그래서 요한이 먼저 오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사망의 실존이 그래서 율법은 나의 사망을 알려주고 그곳에 생명이 오셔서 그래서 계속 천국은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할렐루야.